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약속을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그런데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번에 이것을 해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서원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서원의 이 결국에는 동일하게 책임이 뒤따르고 결코 이 서원이 가벼운 것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으면 그 서원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꿰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의 서원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를 큰 범위로 가지고 오면 성별, 나이, 상황을 넘어서 모든 사람의 서원에 대한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는 이것을 이제 규칙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3절부터 보면은 계속 여자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3절부터 이어지는 여자의 서원 역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이고 6절에서부터 8절은 서원한 여자가 결혼한 경우, 그리고 9절은 과부와 이혼한 여자의 서원,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5절은 결혼한 여자의 서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되게 세밀하게 항목별로 지금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여자이기에 서원에서 제외시킨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서 밝히는 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규정이 제시가 되고 있고 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라는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여자도 같이 그 서원에 대해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자를 무시했다면 처음부터 남자만으로 범위를 축소해서 명령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보호를 필요로 했던 약자이기에 오히려 이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면서 서원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알려주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대적으로 남자는 자유로우니까 남자에 대한 것은 그냥 이행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러한 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의 가벼운 행동 하나로 인해서 가정에 미칠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한 예로 어떤 남자가 이제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로 이제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살필 때 사사 입다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암몬과의 싸움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이러한 조건과 함께 서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처음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그를 맞이했던 이는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괴로운 그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금치 못했지만 결국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도 서원을 할 때 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는 이 원칙 아래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누구의 간섭도 없이 그냥 그 이행을 해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서원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30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으로 자세히 보면 남자와 여자를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연결시켜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은 남자, 이 남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딸과 아내의 그 서원에 있어 깊게 관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또 7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이러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 된, 그리고 남편 된 이는 그 아내와 딸이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듣고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또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이건 좀 이상하니까 하지 말자,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할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서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이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날씨에 따라, 여러 상황에 따라 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에게서,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서 서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했고요. 그들이 아버지와 남편이 침묵으로 동의를 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이 그 남편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여자인 딸과 아내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행함에 있어서는 대신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의 이 동의함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뒤에 또 말씀을 읽으면 이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그 아내와 딸의 그 서원을 동의했다가 말을 바꿔요. 그러면 그 책임이 남자에게로 되돌아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묶음인 것이죠. 본인의 입장에서 동의를 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 서원할 때, 내 마음을 드릴 때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려고 하고 또 알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각 개인으로서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또 아버지와 딸이, 자녀가 함께 하나 되어서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저도 계속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읽었어요. 저도 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왜 여자에게는 이렇게 제약된 것이 많을까?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면서 말씀을 계속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책임적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가고, 또한 그 공동체가 견고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꿈을 가지고 함께 중보해 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그 가정의 영적 리더임을 또 아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고요. 우리 여자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은 남편과 함께 하나의 뜻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원하면서, 그 뜻을 발견하면서 함께 기도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이 서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책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행동과 모든 또 선포, 그리고 모든 그러한 말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깃드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머무는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개인의 방법과 내 마음대로가 아닌 정말 서로가 연결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또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